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쏠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아라. 노인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의 제목을 하나 뽑으라면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라는 말을 뽑고 싶습니다. 루카복음 12장 42절입니다.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 바로 우리 크게는 이 사회의 집사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집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유로움과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제한과 한계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라든가 내 돈을 내가 쓴다는 이런 문제들, 내 그 재산에 대한 것들, 이런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윤리는 또 말하고 있는데 법적인 것도 당연히 말하죠. 법에 따라서 내 자유와 또 재산이 보호가 되고 권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오늘 복음의 가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각자의 돈과 재산을 그리고 행운을 소유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라와 같은 것도 그렇지만 우리 이러한 성당 공동체, 큰 공동체도 그렇고 특히 가정에서도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또 본당 사제들, 수조들, 그다음에
우리 신자분들의 이런 책임과 역할을 분산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한테 집중된 모든 권력과 결정은 오늘 복음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항상 분란이 있다 그런 말하고도 유추가 될 수 있어요. 하느님과 그런 점에서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앞에서도 역시 그들의 재산 문제, 능력 문제, 활동 문제, 또 직무들에 있어서 분산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소유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그분께서 그 책무와 그러한 모든 권한에 대한 어떤 물음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분께 환원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 모든 집사라는 겁니다. 모두 집사다. 하지만 큰 힘을 가진 집사고 또 능력과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사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그것에는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맡겨주신 건데 그 힘은 그분의 뜻과 지향에 따라 배치되고 운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마디에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 많이 맡기신 사람은 누굴까요? 많이 맡긴 사람은 어떤 걸까요?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는 저에게 많이 맡기셨죠. 그래서 교회는 주교와 사제를 통해서 예언직과 사제직과 그리고 왕직을 수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직은 가르침의 교도권의 의미고 사제직은 전례, 희생, 봉사를 얘기하고 왕직은 봉사를 얘기합니다.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사제직은. 이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이 예언직과 사제직과 왕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강론 매일 하고 또 교리도 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거 다 기본이에요. 그것을 저한테 맡긴 걸 하는 겁니다. 또 많이 맡긴 건 또 어떤 걸까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맡긴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은 재산을 맡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각자의 능력을 맡겼잖아요. 그 능력들도 역시 발휘하라는 것이죠. 저한테 맡긴 것이 예언직, 사제, 왕직인데 거기다가 다른 능력을 발휘한다면 여러분의 능력을 제가 뺏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 그만큼 청구하시는 주님은 집사들에게,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집사들에게 덕을 주셨는데 그 덕이라는 건 뭐냐?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송체도 하고 병자성송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저는 기뻐요. 또 일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에서의 책임감은 뭘까요? 은행원들은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게 책임이지요. 또 경찰들은 공공질서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하는 게 맡겨진 것이죠. 또 기차 역장은 뭡니까? 정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항상 늦으면 그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출발,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지키는 것들이죠. 저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우들의 신앙과 영신 사정에 대한 성장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특히 봉사자 대표들을 맡는 사람들은 많이 맡은 사람들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많이 주신 것이죠. 자신이 맡아 하는 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맡겼는데 일은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책임은 그분이 어떠한 영향을 준다는 관계입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하나의 웃음소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봉사 일이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보다 더 영향을 주는 부분이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친절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는 겸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일은 저절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절대적인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다 아시지만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반성과 돌아봄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모습들을 학교에서 무수히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사전에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저는 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충조평판. 저는 충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언하지 않습니다.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다는 의미에서 상대방한테 조언하고 충고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평가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 특히 인격이 존중이 되는 말, 안아주고 격려하는 말이 바로 하느님의 언어이고 말의 품격이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책임감이라고 했을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임감은 한 사람한테 집중될 때 상당히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 책임감은 분산이 돼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분할될 때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존재죠. 뭐든지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혼자 결정하면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모두 각자 임무와 역할을 지니고 있는데 그 일과 책임의 그 뒤에는 참으로 결정하는 자가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주님입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은 전부 다 주님이시고 우리는 전부 다 집사입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많은 사람, 저도 그런 표현하지만 이 공동체 주인이 있어야 된다, 주인이 있어야 된다. 주인은 하느님이세요. 우리는 전부 다 집사예요. 오늘 제1독서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히 기초를 주신 도성, 바로 도성이 성당입니다. 하나님이 설계자시고 하나님이 건축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바오로의 이런 고백을 보면 정말 하느님 말씀을 다 들었으면 그 성취도 자기가 인생 때에 자기가 살아가는 생전에 성취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오로의 고백을 보면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의 일 따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성당에서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준다는 오늘 제2독서의 바오로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가치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참으로 결정하는 자가 뒤에 있다고 하는 사실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십니다. 사세기의 바실리오 성인은요, 누가 힘을 주느냐, 누가 힘을 가지느냐, 또 그 힘에 대한 책임은 무엇이냐를 많이 고민했어요. 바실리오 성인은 수도 공동체를 만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 생활을 하겠다고 왔는데 거기서 어려움이 많아요. 지향은 수도 공동체지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나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그런 속성을 아마 교회는 원죄라고 한 것 같아요. 좋은 거지만 악으로 기우려는 경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실로 성인은 이 문제를 깊이 반성했는데 바로 수도 공동체의 책임자들, 장상들의 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바로 그들은 책임을 많이 주신 사람들, 책임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공동체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질서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바실리오께서는 어떻게 말했냐? 그 교회 봉사자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를 포함한 모든 봉사자들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그 봉사자들도 역시 하느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봉사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많이 주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 그만큼 더 청구한다는 것은 경고와 위협이 아니라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웃사랑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가끔 모두를 향해 커다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끔씩 잊어버립니다. 나만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십자가는 두 번째라 치더라도 자기를 버린다는 거, 어떤 것일까요? 자기를 버린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를 버리는 모습보다는 자기만 존재하는 모습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를 보고 많이 맡긴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신앙의 용기,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긴 자들의 결산보고를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그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힘을 실어준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두가 집사이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더 바라시는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신앙으로 응답하십시다.